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죄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죄로 인한 그 심판은 그 어떤 창조물에게도 피조물에게도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 죄인된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거두어 가셨던 축복 중에 첫째라면 하나님과의 교제, 즉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이 사람에게서 거둬지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는 에덴 동산의 그러한 기쁨과 풍요로움이 사라진 거죠. 아니, 그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고통과 수고 그리고 땀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땀 흘림과 고통과 수고 가운데에 맺혀지는 열매조차도 불확실하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고단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과 형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그러한 심판 가운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 첫째 아들인 그 가인이라는 이름, 즉 얻었다라는 의미로 고백을 합니다. 둘째 아들인 아벨, 헛되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으며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기회로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은 가인과 아벨로 하여금 또 때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택과 결단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얻었다. 즉, 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한다면 그 생명이 앞으로 다하는 그 순간까지의 그 삶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얻은 이 생명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얼마의 시간,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소개되고요. 또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세월이라는 것은요, 날이라는 것은 한 세대, 적어도 몇십 년은 충분히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은 그 삶 속에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드린 이 제사로 인하여서 아담과 그 하와의 가정에는 또 다른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참한 그 죄악의 심판이 죽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었을까요? 가인이 드린 제사의 방법,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사의 방법 서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걸까요? 하나는 피 흘림이 있는 대속의 제사. 그런데요, 또 하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피 흘리는 대속의 제사는 맞는 거고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그 삶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르는 양을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조금은 복잡하고 때로는 처음이라서 서툴기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둘째 아들인 아벨은 눈치가 조금 더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물을 드렸다. 반대로 이 첫째 아들인 가인은 눈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려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무엇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너 앞으로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정말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모든 것이 서툴 수밖에요. 때로는 준비가 잘 된 것도 있고 준비가 못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방법이나 순서의 잘못됨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굳이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때로는 이전에 드렸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나중에 수백 년이나 이후에 주어진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그 제사의 종류나 드려지는 제물이나 그 방법들에 대한 그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수백 년 전에 처음 드리는 제사가 이런 기준에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살펴보아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에요. 세월이 지난 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가인과 아벨은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고 또 때로는요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 가인은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결과물인 땅의 소산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의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서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정말 처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종류나 방법이나 제물에 대해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셨는데 가인과 아벨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 전에 그런 제사를 지금 받으시고 잘못되었다, 때로는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너 잘못했다 혼내시는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 3절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이제는요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치는 자로, 하나는 농사하는 자로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인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첫 번째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 생명의 삶,
이 의미가 가인에게 포함되어졌죠. 하지만은요, 그 새 생명의 삶이지만은 여전히 죄인된 삶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래서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얻은 그 생명이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의 순간으로 거쳐오면서 무엇이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삶의 순간들 가운데 이 가인과 아벨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새 생명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새롭게 기억하면서 살게 된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죄악과 고통, 죽음의 형벌 속에서 찾아오는 그 구원의 기회로 얻게 된 뭐예요? 새 생명의 기쁨. 하지만 그 새 생명의 기쁨과 감사는 그 하루로 한 시간으로 잠시 잠깐 살아 있음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렸나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예요? 이제 그 새 생명의 기쁨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삶을 선택을 했다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무엇이 남다고 했어요? 여전히 죽음밖에 없는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처럼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 둘 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을 했죠. 왜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시작은 잘했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제물을 들고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잘못된 어리숙은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작은 좋아요. 그 제물의 종류나 때로는 제사의 방법과 절차보다는요, 저는 이 시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택을 바로 했다라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 역시 올바른 선택을 한 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뭐라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구분되는 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요. 우리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게 동격을 의미합니다. 무엇의 동격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두 단어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따로 아벨 따로가 아닙니다. 가인 따로 가인의 제물 따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제물에 뭐가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이 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이라는 이름, 인격과 존재로 대표되어지는 그 삶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동일시되고 있다고요?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어지는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이 동격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제물이 아니라 가인의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삶을,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무엇이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삶과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삶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새 생명이라는 뜻이 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새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들어 있어야 되는 그 가인의 삶이었는데 그곳에 무언가 빠진 거예요. 단순히 처음으로 드려진 그 제사의 방법이나 그 제사의 제물이 서로 잘못되었다, 어느 것이 더 좋았다, 나빴다, 이 차이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인과 그 제물로 표현되어지는 가인의 삶, 아벨과 아벨의 제물로 표현되어지는 아벨의 삶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경건의 본질은 빠져버리고 모양과 형식만 남은 제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일주일의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져왔는데 지금 한 시간 한 번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와 예배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동격으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동격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제물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삶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요,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내고 있잖아요. 아까운 시간을 정말 내어서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헌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는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 아벨, 가인, 우리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감사가 1도 없는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옆에서 부르니까 중얼중얼 거리듯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는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내 마음의 고백처럼 되어서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찬양이냐, 정말 이 시간에 내 생각은, 내 영혼은 저기 멀리 우주 끝까지 가버린 영혼 없는 예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 마음이, 그 몸이 함께하지 않는 제물, 제사,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그 제사의 결과에 대해서요, 지금 가인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보면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면은요, 가인은 자신의 삶과 그 제물입니다. 자신의 삶과 그 제물이 일치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죠? 그때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농사였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강이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식이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능력과 지혜, 모든 삶이었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이게 나중에 구약의 율법들 가운데에서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과 제사와 방법, 제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 규정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떨어지게 잘못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지금 가인이 화를 내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였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것을 안 받습니까?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게 좋지요. 근데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드리든 당신은 무조건 받기만 해.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로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역시 그 제물이나
헌금이나 방법이나 그 순서보다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더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죄인된 삶에 주어진 그 심판의 형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삶에 이제 필요로 되어진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선택과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삶이니까 그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주셔야 되는 분이고 아니죠.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죽음밖에 남지 않은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크거나 때로는 가치 있고 많은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조금 가치가 낮은 거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은 따라와야지. 내가 주면 당신은 무조건 손 내밀고 받아야지.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받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께 주니까 무조건 받아, 기뻐해, 감사해. 이런 관계가 지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과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힘든 시간 빼내었는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중에서 그 헌금까지도 내가 꺼내놨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에 합당한 거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받아요? 라고 말하는 그 관계, 그런 설정이라면 그 재물을, 그 삶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과 그 마음과 그 제사와 그 예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가인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물도 함께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가인을 통하여서 받으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의 제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신이에요. 가인 그 자신이고 아벨 그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나와 나의 예배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 예배의 행위, 제물, 헌금 등이 첫째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르는 관계, 즉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의로움, 믿음의 삶이 첫째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그렇게 분내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하고 있는 선이 무엇일까요? 내 방법이에요? 내 생각이어야 됩니까? 내한테 오르면은 그게 선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한 주간의 삶을 동안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왔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왔을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들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왔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선택해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다른 삶을 선택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난 그 삶을 정말 뒤로 한다면,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결과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전에 선택해왔던 것처럼, 다른 것을 선택해왔던 것처럼 지금 역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역시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사라면, 그런 예배라면요, 지난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예배를, 제사를 받으실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런 제사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나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앞서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나와 나의 예배, 그렇게 나와 가인과 아벨로 표현되어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요, 때로는 신앙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한 가지만 말해보러 간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인과 아벨과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물론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 그 첫 단추는요, 예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제사잖아요. 예배예요.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 뭐라고요? 주일이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게 바로 관계예요.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고 있어요? 예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에서 뭐예요? 예배를 선택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느냐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잘못된 제물을 드렸다, 잘못된 방법이다 혼내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주일을,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얻은 새 생명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그 하루만이 아니라 한 주간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선택이요.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한 주간의 삶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시험 중에 찾고요, 고난 중에 찾고요, 어려움 가운데 찾고요, 때로는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요, 잘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과 그의 제물, 나와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1,000원, 2,000원 그냥 헌금을 툭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 1,000원에 2,000원에 만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의로운 관계가 이 주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